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었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 죄인인 이 사람이 네가 네 죄를 해결해라, 네가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든지 네 죄를 고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가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우리가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법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벌이 끝났다. 죄에 대한 벌이 끝났다. 이제 끝. 너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아웃. 이제 너희는 자유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법정적 선언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을 하는데 네가 뭐 몇 가지 일을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 주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것들을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믿음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정말 더 이상 손댈 데 없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해졌으니까 이것을 좀 누리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엄청난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때로 실감이 안 납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결혼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는 날 당일날에도요, 내가 정말 결혼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여인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그게 꿈일까? 생시일까? 결혼식 들어가는데, 물론 그날은 정신없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결혼했더라고요, 제가. 그 여인과 제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애도 나오더라고요, 애도. 처음에 첫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나오는 광경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나 봤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더니,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꼬물꼬물해. 눈도 안 떠지는 애가, 뭐 이런데, 정말 저는 걔가 제 딸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이상한 외계인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나왔어요. 실감이 안 나요. 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교통이 생기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면 제가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전에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평안하면 평화가 있게 되면 그분이 내 삶에 오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죄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확신하시죠? 여러분 제가 짓는다는. 네가 목사라서 거기 서 있긴 하지만 죄를 짓는지를 나는 확실히 안다. 여러분 짓습니다. 제가 짓고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것도 잠깐 와야 기분이 좋죠. 계속 오면 신경 쓰이잖아요. 청와대 가라. 거기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죄도 좀 편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거리 껴요. 하나님께 나오면 나의 현재에 있는 죄와 나의 과거의 죄가 끊임없이 나의 양심에서 나를 고소한다고요. 그리고 사탄도 정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시면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런 회의가 들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시면 차라리 안 그럴 때는 가주지 나 예수 믿어. 확신해. 흔들림 없어.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도 나는 편안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어디에 있든지 평안해. 평강.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막 두려워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알기 원해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실제로 보면 나가 자빠집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야곱이 나와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분이엘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실래요? 자, 창세기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나 하나님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에는 편했어요. 그런데 예수께 오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 같이 쭉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쭉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죄악이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죄였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이 뭔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많이 지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시했던 그 여학생, 최시성을 가진. 그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우리 반에 있던 어떤 장애우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왕따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폭력의 주범입니다.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남문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놀랍죠. 제가 남문교회 중고등 회장이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총무였는데 김시성을 가진 어떤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남자애가 왜 남자한테 편지를 보내는지 몰라요. 편지 보내면 뭐라고 썼냐면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건이야, 난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 그 글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교회를 위한다고 뭘 했는데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이에요. 어느 순간에 딱 뒤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우는데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을 때가 사실은 이불 속에서 깨달았었습니다. 눈물이 쭉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6학년 때 최시성을 가진 그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넌 누구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잘못을 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예의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죄들이 단순히 사람 앞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날 받아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너무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하나님, 저도 용서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근이지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렇구나. 그냥 읽었어요. 그래, 그럼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제가 현실 속에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정말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불안하고 저에 대해서 좌절하는 만큼 십자가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보다 실제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것인데 워낙에 그게 큰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는 그만큼만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깊이 절망해본 그만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짓는 죄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짓는 죄는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지금 내가 죄를 짓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끊어져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무게라는 말 하죠. 죄가 막 나를 눌러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솔직한 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초청할 겁니다. 이분이 책에도 썼고 간증에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처음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소그룹 인도하고 대학 캠퍼스 전도하고 그러면서도 죄를 늘 지었대요. 교회 나오면서 늘 죄를 지었대요. 뭔 죄를 지었냐면 늘 비디오방, 옛날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DVD 방이라고. 거기 가서 음란물을 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가짜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은혜를 받았대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물 펑펑 흘리고 가는 동안에 DVD 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도 나가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덜 힘든데, 예수를 안 만났으면 좀 덜 힘든데, 하나님과 내가 평화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 3년 어느 날 갔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게 능력이에요. 이분이 비디오방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고 나서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르노 앞에 보면서 또 졌습니다, 주님. 주님이 자기한테 그러시더래요. 기라, 오늘 또 졌니? 그럼 나가라. 알겠어요. 그러고 나왔대요. 여러분 그게 계기가 돼서 자기의 죄악을 끊어나갔다. 그런 간증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끊어나가는 과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비디오방에서도 앞에서 음란물이 있어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차라리 고통스러워하십시오. 예수 믿었으면 차라리 마음 아파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런 나도 용서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죄도 용서하셨습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연하지. 그것까지 70번씩 77번씩 70번 네가 범죄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사람이 이걸 이해를 잘못해요. 여러분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 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여러분 너무너무 싫었겠죠.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씀이 생각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도저히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베드로가 저질렀습니다. 근데 저 사람 모른다. 방금까지 친했고 방금까지 나의 랍비였고 나의 스승이었는데 근데 저 사람 모른다라고 잘못 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순간 뭐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 그따구 인간이야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야 너는 아직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로 너의 죄를 사했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했냐면 amazing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놀랍다.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이전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이미 나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게 나는 어메이징하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노예 상인은 자기가 노예 상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던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까지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어메이징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고 살지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후의 명작 같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화는 우리 인간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어떤 한 미군이 트럭을 운전해 갑니다.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딱 다라를 이고 가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타시라고. 헤이 타세요. 그랬겠죠. 타세요. 탔겠죠. 탔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걸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세요. 그래서 이 미군이 너무 미안해서 왜 안 내리십니까? 몸이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것까지 여기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단지 기분이 좋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와서 마음이 평안하시려면 절이나 천주교를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분위기 자체가 엄숙하고 저같이 농담도 안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엄숙하게 해요. 분위기는 그런 데가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 너무 때로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질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나는 앞으로도 자신이 없는데 정말이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양심의 고소와 사탄의 고소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주보혈 아래에 있다.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습을 알고 죄를 속량하셨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자유케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